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요, 당황이라는 말과 황당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당황과 황당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사실 그 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당황한다고 할 때 어쩔 때 당황합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황당이라고 할 때는 이 강도가 조금 더 세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너무나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과를 이렇게 쭉 먹는데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딱 봤더니 거기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죠. 왜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내가 사과를 딱 먹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벌레 몸통 반마리만 나온다? 그럼 나머지 반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황당해지기.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지난 11월 1일 날 부상을 당한 어민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도에서 헬기가 뜨다가 그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추락해서 무려 7명의 사람의 생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것은 그 독도 경비대에서 거기에 있던 KBS 기자에게 헬리콥터 영상이 있으면 좀 줘라 그랬을 때 없다고 말해놓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뉴스 방송에서 단독 보도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과 사고는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가 있고, 잘 되어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할 때가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던 그 가정에 문제가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자녀에게 뜻밖의 아픔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뜻밖의 사건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복병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만날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으로는요,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의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은요,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또 다른 전도지인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바울과 전도 여행 중이었던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중도에 낙오돼 가지고요,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일행이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웬일인지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되돌아간 곳은요, 자기들을 처음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의 문제로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이 요한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단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예루살렘 부잣집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를 제공하던 곳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이 전도팀의 첫 번째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바울과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는요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전도를 한창 시작하는 초창기입니다. 이제 구브로라는 전도지를 넘었을, 첫 관문을 넘었을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더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그 전도팀을 이탈해버렸다? 그것도 무단으로? 여러분 남한 이 전도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할 거 아닙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예수가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 전도를 했던 그 영적 충만함이요 이 요한의 행동 하나로 쫙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도팀에게 이런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요한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팀에 들어갔던 수행원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능력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겨진 전도팀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돌아가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 요한과 나머지 전도팀은요 우리 같이 동고동락하자, 이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하자, 이런 의기투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앞에 두고는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저 도시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저 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했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일행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까, 이 꿈도 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요한이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아닌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팀에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요 제 눈길을 사로잡는 두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 문장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3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돌아가고 더 나아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서 맴돌았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버가에서 돌아가고, 바울과 그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고. 지금 마가 요한이요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건으로 분명히 전도팀 안에서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전도 일정을 빡빡하게 세웠어. 좀 처음에는 느슨하게 해놨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도 그래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닌데 구브로 섬에서 우리가 전도팀의 우두머리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꿔버렸어. 우리가 괜히 지도자를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여러분 아마 전도팀의 분위기는요 좋지 않았을 거고요. 심하면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머물러 앉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해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추스르기도 쉽지 않는데 이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보가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미하다 해서 우리도 같이 헤매면 안 됩니다. 세상 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도요 함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미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한처럼 뒤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처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울과 그 일행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보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9절을 기점으로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는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왔지만 이후로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이 마가 요한이요 우두머리가 바뀐 거에 대한 불만을 품어가지고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브로 섬에서요 버가라는 이 지역을 들어갔을 때 이 버가가 저지대인데 그 당시에 온갖 전염병이, 특별히 말라리아라는 이 병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요한이 겁을 먹고 떠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로 커왔기 때문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 중에 겪게 되는 열악한 환경과 향수병에 못 이겨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전도팀이요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등산해야 되냐면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등산도요 한 780m죠. 무려 이 780m의 3배가 넘는 산을 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이 잘 열려져 있지 않는 그 등산의 고통과, 그리고 그 산맥에서 도사리고 있는 강도와 산적들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지금 마가 요한은요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 위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불행이 뭡니까? 그 환경 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영적 눈이 닫혀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구브로 섬에서 그 구브로 섬을 장악하고 있는, 총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마술사를요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버가에 도착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버지 때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다가 너무너무 많은 노역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요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백성들의 요구를 포용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정치력 부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무슨 관점입니까? 그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는 르호보암의 정치력 부재가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뷰포인트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은요, 정치력이 부재예요. 포용하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환경이든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내가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달라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눈으로 보이는 사건만을, 내 앞에 주어진 그 일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이건 행복이다, 저건 불행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도 있을 거고 원치 않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무슨 케이스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그 일행처럼 앞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17에 배다른 형들이지만 자기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너를 생각해서 빼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요, 다른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5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뷰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자기의 삶을 봤다면 아마 요셉은요, 화병에 제명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자살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만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최악의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뒤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복음을 전하려고요. 아니나 다를까 회당에 들어갔더니 바울 일행에게요, 할 말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바울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무려 41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 불허의 일을 만났을 때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킹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킹핀이라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요, 이 킹핀은요 볼링 용어예요. 여러분, 볼링이라는 것이요, 앞에 10개의 핀이 딱 세워져 있을 때 저 공을 굴려가지고 이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이 볼링 아닙니까? 그래서 볼을 던졌을 때 앞에 있는 10개의 핀이 다 쓰러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라이크 하면서 너도 나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킹핀이 뭐냐면 이 10개의 핀 가운데 세 번째 줄, 다섯 번째에 있는 핀이 킹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핀을 넘어뜨려야 이것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핀을 다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핀이 킹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킹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하여, 내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 영적인 킹핀은 무엇일까? 아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해서 넘어진 이 킹핀만 복구하면 나머지는 다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세워야 되고 복구해야 될 킹핀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킹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혼미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될 킹핀이 뭡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심령의 킹핀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만 딱 세워지면 나머지가 다 세워지는 그 킹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는 유일한 킹핀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졌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행이요 뭘 재확인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신 초심, 이유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수많은 애언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0장 24절, 우리 한번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재확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내가 왜 여기를 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초심,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특별히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실랑이를 좀 벌여야 되는 그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난 10월 첫 주인가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이 되어가는 어느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루게리병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 루게리병은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루게리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이 목사님이 한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도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건국대학교 가가지고 약을 타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3년째 되어가는데 교회에 대한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교회를 3년째 이렇게 했는데 변화는 없고 성장은 없고 있던 청년 몇 명도 어쩌냐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 교회가 크게 있어가지고요, 맨 공격만 당하고요, 오는 사람 보면 그런 인생들이어가지고 또 내보내고,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호대 앞에서 식당을 합니다. 돈가스 집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불화덕 앞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간이 석회가 돼가지고 경화인가요? 이렇게 진행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건물주가 참 나쁜 것 같아요. 원래 동일 업종은, 비슷한 업종은 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가스 집인데 바로 옆에 라면집이라고 들어왔는데 봤더니 그 라면집에 돈가스를 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요, 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버티다 또 알바도 하고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왔던 그 길을 겪어오는 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저에게도 앞에 목회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교회 세습의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서 이상하게 외치는 정치 목사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부도덕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우리 교회 5년 후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주일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왔을 때 몇 명이나 남을까?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에 어떤 모습으로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 마음이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선교비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 부족분을 채워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때도 있어요. 지금 힘의 격도로 하고 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도 힘의 격도로 하니까 여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뭐냐면 예전에 설교 때 나눴던 그 사건이요.
월드 비전을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6.25 전쟁 후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 이거 봤는데 어떡할래?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봤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그 음성을 듣고 만든 게 올드 비전이었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들었는데, 너 이거 봤는데 너 어떡할 거냐?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게 되었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헌금을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힘에 겹도록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눈치를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 집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또 말을 합니까? 염치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 들었다고 다 봤다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책임집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뭐냐면, 야, 있어서 하는 게 헌신이냐? 그건 당연한 거지.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0월 말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거고 하나는 내적인 거예요. 하나는 그 목사님에 관한 거인 것 같고 하나는 내 자신에 관한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10월 말경에 어느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배 목사 시간 있어? 저녁에 식사 한번 하게. 연락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녁에 시간이 좀 남아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로 헌금을 보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큰 헌금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500만 원이 그까이 거가 뭐가 크나 이런 것 같은데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뜬금없이 이 헌금이 들어온 겁니까? 헌금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홍수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야. 공급자 대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거야. 너는 순종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가 10년 후가요. 솔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과정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찬양 하나를 툭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445장 2절의 가사에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강팍한 이 시대에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런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갈 바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뒤로 물러서거나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버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할지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